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의 몫입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9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만 몇 번 나왔어요. 얼른 쉬어봐요. 한 번, 1절에서 한 번, 또 3절에서 한 번, 또 4절에서도 한 번. 그러면 합이 몇 번 나왔어요?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모르겠어? 말도 할렐루야 하면 뭐 그냥 달렸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주 친숙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할렐루야가 뭔지를 잘 친숙하긴 하지만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이죠. 할렐루야는 그 말 뜻은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주일날 만나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한다면은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입으로만 하고 뭐 사실 할렐루야가 되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 정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생성,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 할렐루야를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 할렐루야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다고 할 때 각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걸 체험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체험한 거, 이 사람 체험한 거 다 틀리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경험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이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아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내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뭐 혼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장사가 잘 된다든가 또는 우리 애가 그저 그냥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의 그 공통적인 체험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장사를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시험을 쳤는데 어떤 애는 합격하고 어떤 애는 떨어질 수도 있고 괜히 떨어진 사람이 있는 데 가갖고 합격한 사람 엄마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나 혼자 심칸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그죠? 그런 걸 가지고서 개인적인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냥 할렐루야 해주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일,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난, 똑같이 경험한 그런 일. 그럼 그런 일이 과연 뭐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일. 우리 용교계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경험한 일. 뭐겠어요? 구속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살았다는 거. 이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이것 가지고서 할렐루야 하면은 다 똑같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라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응?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 다 해당되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찬양을 한다면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설령 어떤 사람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뭐 그냥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문제 갖고서는 서로가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승기야, 이쁘게 앉아있어야지 잘하는 거야. 옳지. 신자들의 찬양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의 찬양은 내 형편, 처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건 모두에게 똑같은 사건이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할렐루야, 또 3절에서도 할렐루야, 또 몇 절에서 할렐루야 나왔어요? 4절에서 할렐루야.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무슨 음성?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는데 큰 음성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즉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데 누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자 그 말이지. 결국 할렐루야 찬양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할 때, 진짜 찬양, 진짜 할렐루야는 이런 거라고 할 때 그저 교회만 무조건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아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할렐루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면서 할렐루야 하면 괜히 그냥 멈춰버린 말이나 그냥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신자들만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 자,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어디를 건넜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 아니 못 봐서 몰라. 한강 건넜나? 뭘 건넜다고? 홍해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서 좋다고 막 찬양하는 건가? 살아서 좋은데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 누가 죽었어요? 애국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뭐 살아나가지고 좋다고 그걸 찬양한 게 아니야. 그 홍해 사건에서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사 물리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돼갖고 애국 군사들을 다 물리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1절에서는. 그죠? 그런데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노래한 거하고 오늘 1절에서 이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노래하고는 똑같은 거다고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정말로 마음에서 불어나는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신자들, 그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건 다 그게 누구의 심판이에요?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잖아.
애굽 사람들은 물에다 빠져 죽는데 그건 심판이야. 그런데 그 심판에서 자기네들도 그 물속에 빠지면 죽는 거 뻔한데 애굽 사람이나 뭐 그 자기네들이나 똑같으니까. 그죠? 자기네들은 무슨 뭐 그냥 뭐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물에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살고 애굽은 죽었어. 그게 심판이야. 심판에서 구원하는 거, 구원받는 것을 자기네들이 체험했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뭐는 참되고 심판은 참되고. 이거 어디 심판하는 거죠? 바벨론 심판하는 거란 말이야. 바벨론. 그죠? 바벨론 심판하는 거 우리가 계속 봤잖아. 성기도 이쁘게 앉아있어 봐봐. 뭐. 2절에서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럴 때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모아사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심판. 그 심판에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신자가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 바벨론이 지금 심판받아갖고 하던 장사도 안 되고 땅의 임금들, 그죠? 그저 그냥 또 땅의 임금들이 사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좋은 물건 갖다 주면서 장사해서 이득을 챙기던 그 장사꾼들, 또 장사꾼들이 많아야 그 물건을 이제 운송해 주는 사람들, 배부리면서 배로다가 운송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 때문에 재미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징징 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징징 짜는 거지 뭐. 응? 아니 돈줄이 다 끊겼으니까 할렐루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심판받으니까 울고불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응? 그 사람들은 그저 그냥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냥 슬플 뿐인 거예요. 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니 뭐 영광이니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냐고 말이에요. 어떤 부류.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냥 울고불고 그냥 뭐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저 그냥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속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심판을 보면서 저 세상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정말 울고불고 하는 세상이 뭐가 좀 잘 안 돌아간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심판받는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찬송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삶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뭐로다가 보여졌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 맷돌짝을 그냥 바다에 던지니까 그냥 풍덩 가라앉아갖고 그 다음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 안 보이잖아 더 이상.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이제 보이지도 않고 끝날 거라는 거거든.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바벨론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 요한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그거는 장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바다에 풍덩 빠져갖고 더 이상 안 보이는 맷돌짝처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멘입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보이지 않지. 바벨론과 함께 그저 그냥 웃고 즐기고 떠들던 모든 게 다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는 세상에다가 정붙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에 정붙이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신자들은 바로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심판받을 이 세상의 심판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은 이 세상을 영원하다고 보겠어요? 잠깐이라고 보겠어요? 잠시 잠깐.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눈에는. 그런데 내 눈에는 어떻게 세상이 그냥 천년만년 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는 아직 신자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에게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저 나에게는 뭐가 그럼 중요하냐? 심판 속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잠깐이다 없어져 세상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면 말이죠.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세상에다가 정붙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고 있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자신 하나도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해주셨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뭔가로 알게 해줘요. 뭘로 알게 해줄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끔씩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도 어떤 때는 뺏어가 버리고 건강도 어떤 때는 뺏어가 버리고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냥 울어대기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걸까? 세상 바라보는 믿음 아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잠시 잠깐 뜨는 거 어차피 세상은 맷돌짝처럼 빠지면 안 보이는 그런 건데 세상의 것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새해지고 하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저 울고 애통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는다는 증거거든. 하지만 세상까지 다 사라진다고 해도 말이죠. 내게 있던 돈이 그냥 호랭이 입으로 들어간 것처럼 싹 사라져버렸고 그저 애지중지하던 것이 어디로 그냥 사라져버렸고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는 신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다? 할렐루야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볼 때 할렐루야는 말이죠. 입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신자들은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자 아닌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막 그러는데 신자들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으로 증거돼야 한다. 그래야 그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상 심판하고 나를 거기서 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삶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애통하며 사는지를 늘 확인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무딘 심령이 예리해지면서 아하, 나는 맨날 그냥 세상 것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만 살았구나. 그러다가 그거 없어지면 그냥 땅에 꺼지듯 한숨만 쉬고 애통만 하고 그랬구나.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또 불쌍히 여겨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도 그것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그거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말씀의 겨울에 딱 비춰질 때 내가 미워져지단 말이야. 어떻게 나 이 모양일까?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꽤나 한 줄 알았더니만 나는 그저 그냥 내 욕심밖에 없는 그런 장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거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손에 움켜진 거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기에만 바빴구나. 이걸 말씀의 거울에 비춰 알면서 그것 때문에 운다면, 세상께 사라진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운다면 우리는 구원을 마음에 두고 사는 신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거나. 그 반대로다가 말이죠. 세상 일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통해하고 실망하고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드리지만 할렐루야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을 알아야 돼. 구원이 여호와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지는 이 말만 우리가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지를 확인하고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불렀던 그 할렐루야가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때가 더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